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4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더 주님을 사모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깨달으며 애통해하며 엎드릴 때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하늘문을 열게 하시어 은혜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어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고통 너머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며 주님께 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여섯째 날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참석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많이 우리의 그 신앙과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결단의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신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주일 날 부활하셨는데 왜 3일이라고 그럴까? 여러분 좀 의아해 하신 적 없으셨어요? 그거는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날짜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정부터 그 다음 날 자정까지가 하루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날 해질녘부터 그 다음 날 해질녘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짜로는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이 이스라엘의 계산법으로 하면 목요일 날 끝녘에 돌아가신 거죠. 그렇죠?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가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날짜 이스라엘의 날짜 계산법으로 하면
목요일 끝 무렵에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목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 토요일 안식 후 첫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날짜에 대해서 보통 이 현대의 계산법과 이스라엘의 계산법이 달라서 그런 거다. 우리가 괜히 이틀 가지고 3일이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의 계산법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게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토요일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날인데 내일은 부활절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주일에는 우리 교회 이 새벽기도를 하지 않는데 부활절에는 보통 이렇게 아마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평택 지역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마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찬미하고 부활절 연합 예배로 많이 드리는데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우리 각 교회마다 이렇게 모여서 우리 부활을 우리가 맞이하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새벽기도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나오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 그 미국에서는 부활절이 그 교회의 어떤 그 사람들 모이는 거에 있어서 제일 큰 날입니다. 미국에서는 교회에 안 나오던 사람들도 평소에 교회에 안 나오던 사람들도 1년에 2번은 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부활절하고 그다음에 추수감사절이 끼인 그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보통 미국 교회는 아주 뭐 총동원주일 같이 이렇게 보통 부활절에는 그렇게 합니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잊고 살다가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다가 우리가 부활하는 날이 있다. 영원한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고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는 장면의 끝부분입니다. 그걸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인데요. 이 말은 자신의 죽음에 임박해서 지금 아주 처절한 절규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일견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소리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그런 것 같은데요. 물론 인간이신 예수님은 극도의 고통을 느끼셨기 때문에 그러한 절규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전후 관계를 살펴보면 절규 이상의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시편 22편은 보통 메시아에 관한 예언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2편 1절을 그대로 이렇게 소개하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나를 멀리하고 나의 신음소리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예수님의 심정하고 비슷하겠죠. 그런데요 22편 1절은 22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시의 내용이 쭉 전개되어 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면 신뢰와 하나님의 구원 이런 것을 기대하고 회상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제가 지금은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러나 조상들의 역사를 쭉 되새겨 보니까 조상들도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의뢰함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4절에 가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결국 어떻게 하셨다고요?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으로서 느끼는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면서도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한 것입니다. 자기는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돌보심 속에서 진행되는 것임을 신뢰하며 그 신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누가복음에 보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 그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부르짖기도 했지만 결국은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탁을 잊지 않으신 그런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살다 보면 고통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럽니다. 그러면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거 별거 아니야. 그리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처음에 느낄 사람은 없습니다. 당황도 하고 믿음도 흔들리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황하고 믿음도 흔들리고 그런 일이 있을수록 믿음 안에서 결국은 중심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든 또 우리 눈에 보기에 나쁜 일이든 결국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기에는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한숨 짓고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숨이 끊어지기 전에는 여러 가지 좋은 일, 나쁜 일 있을 것입니다. 믿으면 꽃길만 걸을 것이다. 믿으면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떤 일이 오더라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담대하고 주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갑자기 좀 편찮은 것이 발견돼서 이제 병원에서 수술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뵙게 돼가지고 회복 어떻게 잘 되시느냐고 그랬는데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지금 회복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목사님 제가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 가지고 사실 기도하며 생각하고 했는데 제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그렇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앞으로 헤쳐나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유명한 설교자가 있죠.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아주 그분은 참 그 설교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제가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에 서서도 침착하게 말씀을 잘 하셔서 우리 한국교회에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요. 이분이 은퇴한 지 몇 년 됐습니다. 근데 원래 좀 얼굴이 이렇게 갸름하고 살이 하나도 없는 분인데 이분이 보니까 얼굴이 퉁퉁 부었더라고요. 왜 이렇게 부으셨는가 했더니 통풍이 생겨가지고
그 통풍의 약을 먹으니까 그 약으로 인해서 얼굴이 퉁퉁 부었대요. 정말 막 퉁퉁 분사는 소리 이렇게 벗어요. 사람을 잘 못 알아볼 정도로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분의 뜻이 있으니까 내 스스로 보기에 얼굴이 옛날만 못하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도 그분의 뜻이 있으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다. 이것도 뭔가 하나님께서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래도 어디서 초청하면은 설교하고 다니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재철 목사님 다운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휴, 내가 그래도 한국교회 유명한 설교자인데 그래도 나도 한 시대를 풍미한 사람인데 이 모습으로 어떻게 사람들 앞에 서나, 숨고 난 은퇴했으니까 그냥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기에게 나타난 좋지 않은 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할 일을 해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보면 그렇죠? 어려운 일이 있고 실망스러운 일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금방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불평하고 푸념하고 움츠려들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 고통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숨을 지시니까요,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굉장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숨을 거두시는 순간 성소에서는 신비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벽이 허물어졌다라는 중요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분리됐었는데 그 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철폐되었음을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전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벽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겹의 실을 섞어 짜가지고 굉장히 두껍게 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그만 천 같은 거는 쭉 찢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주 섞어서 이 실들을 많이 촘촘하게 해가지고 두껍게 했으면 누가 일부러 잘 드는 칼 같은 걸로 자르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휘장이 그렇게 찢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자연적으로 찢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지게 돼 있습니다. 무게가 밑에서부터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은 누군가 찢은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찢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화목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분리됐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기 위한 그런 작용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그러면서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뭐예요? 휘장 가운데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통하여서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렇게 찢어진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제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면서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제사장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가 보니까 알았겠죠. 이거 뭐야?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네. 그런 것을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던 시간이구나. 이렇게 결국은 그렇게 알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벽이 허물어진 것을 나타낸다.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볼 것은요.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던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면 그것은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요. 백부장이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진짜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아마 그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여러 자기가 늘 하는 일 중에 하나, 그저 여러 처형 중에 늘 해오던 처형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데 그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전 과정을 보면서 그리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뭔가 다른 분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나와의 관계에서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리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명예를 얻고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에 빠져서 자기가 잘난 줄 알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능력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십자가의 도 외에는 전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그 사람 아직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 넓이와 그 무한한 길이를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신학자들 중에 급진적인 사람, 그 신학을 하나의 이데올로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 불의에 항거하다가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렇게 당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이에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했는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일면만 보고 표면적인 그 한 부분만을 보고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대속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덤에 계시는 날 토요일, 주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웬만하면 말씀도 다른 분들하고 말씀도 많이 나누지 마시고 침묵하셔가면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십자가의 공로에 대해서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고통 중에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성소의 휘장이 둘로 나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공로를 의지하며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십자가 아래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날이 갈수록 십자가의 은혜가 더 짙어지고 깊어져서 우리 여러분 천국에 가는 그 날까지 십자가 부여잡고 주님의 은혜를 흠뻑 받으며 누리며 나누는 삶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305장,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또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아멘.
내